자, 부르심에 1절 부르심에 노란색 쳤죠. 자, 그러면 3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대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줄로 꽁꽁꽁 하나 되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꽁꽁꽁 묶인 것을 끊어지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묶인 것 안에 있으면 돼요. 아, 불편해요. 아니면 배고파요. 그래서 다 같이 물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줄이 터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그 묶여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우리는 유지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할 수 있겠냐, 깨지 않을 수 있겠냐. 2절 말씀 노란색, 모든 겸손 동그라미, 온유 동그라미. 겸손은요, 겸손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유는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야생마 있잖아요. 말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말에 앉을 수가 없대요. 옛날에 몽골족들이 이제 어떻게 야생마를 길들이냐. 일단 막 달리는 말을 잡아가지고 오면 막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매가지고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 묶었던 줄을 본인이 원래 타고 있던 말에다 묶는데요. 그리고서 얘가 어디로 가려고 하든 그냥 이 말은 그냥 가는 길대로 간대요. 천천히. 그러면 나중에 야생말이 잠잠해진대요.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당나귀에다 묶어버린대요. 당나귀는 웬만하면 뛰지 않는데 뛰어도 뛴 것 같지 않게 뛰잖아요. 당나귀들은. 그러면 처음에는 난리를 치면서 처음엔 당나귀가 지지지지 끌려다닌대요. 지지지지 끌려서 저 산 언덕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몇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해질 때쯤 되면은 당나귀가 이제 그 야생마를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지고 이 야생마가 뒤에서 천천히 졸졸졸졸 끌려갖고 온대요.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며칠 당나귀에게 끌려다니고 나면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진대요. 이제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인다라고 해요.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하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 받고 나서 내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비로소 온유한 자가 돼요. 야생마가 탈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리고 오래 참음 동그라미.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참을까요? 7번 참으면 7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거든요. 근데 70번씩 7번 490번을 참으라는 거.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에다가 동그라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으로 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싸워요. 왜 싸워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용납해주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납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사랑하게 되죠. 그런 점 있습니다, 여보. 자, 그렇게 우리는 용납함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은.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 하나가 성령께서 묶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4절 빨간색을 드시고요. 자, 뭐가 하나예요? 몸의 동그라미. 그 다음 성령 동그라미 두 번째.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이건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여 예수님. 믿음도 하나요. 믿음 동그라미. 세례도. 그래서 세례를 어디서 받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세례를 받으면 모두 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동그라미. 7개인가요? 여러분 동그라미 친 게 7개여야 됩니다. 자, 몸, 성령, 한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시고는 만유를 위하여 계시고, 통일하시는 게 만유를 위하여 계시고, 통일하시고에다가 노란색으로 주시고요. 만유를 위하여서 계시고, 만유를 위하여 계시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밑에다 위하여 계시고. 그러면 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위하여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온 만유, 온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 만유를 위하여서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 주황색으로 밑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선물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 선물 옆에다가 선물, 은사 적어주세요. 은사. 자, 여러분, 부르심은 모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MBTI 많이 하죠. 사람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ENFP는 안 좋고, ISTJ는 좋고, ESTJ 좋고, J는 좋고, P는 안 좋고, 계획적인 건 좋고, 충동적인 건 안 좋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 다르다. 성격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느 성격도 안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서 모두가 다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진 장점, 강점을 가지고 각자의 이 사회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지는, 이게 MBTI. 저 MBTI 배웠거든요. 저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MBTI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돕고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또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 하나도 더 뛰어나거나 어떤 계급적인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어떤 걸 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어떤 특별함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심을 다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평생 피아노만 가르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의 재능은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평생 피아노를 가르친다. 물론 가르치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피아노의 기름 부음이 있는, 피아노의 재능이 있는 친구 앞에 가면 바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은사에는요, 기능적인 은사가 있고 직임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 기능적인 은사는 제가 주보에 혹시 적었나요? 안 적었군요. 네, 안 적었습니다. 자, 기능적인 은사는 뭐가 있냐면 예언하고 치유 축사하고 방언하고 영분별하고 능력행하고 이런 것이 기능적인 은사예요. 기능적인 거. 우리가 방언 받았다라고 하면 기능적인 은사, 기능. 어떤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 쓰여지는 것들, 이제 이런 거고요. 직임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 그래서 이건 뭐냐면 뒤에 11절에 보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녹색으로 동그라미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동그라미, 복음 전하는 자, 동그라미, 목사 옆에다가 목자 적어주세요. 목자. 목을 짜는 게 아니고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자입니다. 목자라고 적으면 안 돼요. 제가 발음이 세가지고요. 목자. 그래서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가 얘들아, 나는 목사야, 목사. 그 스님, 신부, 목사. 나는 목사야, 목사. 알았지? 지금 처음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 양치는 목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녹색. 자, 이렇게 5가지의 직임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직임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해요. 그래서 예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를 갈 때도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어떤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 이런 것들이 보여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러면 전도팀에서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치유축사하는 팀에서도 보면 이제 치유축사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잘 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여러 부서에서는 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내가 그만큼 난 소중한 존재인가 봐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누구를 보면 자꾸 뭔가 내가 다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사람 쟤 뭐가 보이나? 너 뭐가 보이니? 혹시라도 내가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게 보여? 나 뭐가 보여?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뭐예요? 4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들이 빠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서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은사대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함께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도의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누구에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는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확립되어지지 않고 계속 은사만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은사들과 함께 교만이 들어오고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틈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것들이 풀어지는데 서로가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다툼이 있지? 서로 갈라져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서 너는 속에 여우가 있네. 넌 속에 뱀이 있네. 넌 속에 용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괜찮아. 그래? 그래 너 잘 보는구나. 뭐야 그게?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시험 들 때가 되면 쟤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맨날 나한테 뱀 나온다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도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도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어디 막 딴 데로 이단들 막 이런 데로 막 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풀어질 때 너무나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적인 것들이 기능적인 은사가 직임적 은사가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이게 풀어지면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나마 방언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신 측 교단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걸 닫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열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용인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고신 측에서는 방언까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언까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방언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아요. 막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것을 열어주실 때 방언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언도 영분별도 어떤 치유도 이런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성령 안에서의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속에 말씀으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걸 닫아요. 막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방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환상들이 보였어요. 어떤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영들을 운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감지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아요. 닫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열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눈이 잘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방언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방언 소리들. 우리 어른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귀에 꽂힐 정도로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옛날에는 이걸 귀신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귀신방언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방언을, 물론 이제 귀신방언은 귀신방언과 아닌 것은 딱 구별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보여요. 이건 방언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축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 성령님 이 소리를 바꿔주세요. 성령님 지금 방언 소리를 바꿔주세요. 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지금 하는데 내가 방언이 나 뭔가 다른 방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언어도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되면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됩니다. 실제로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알랄랄라 따따따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이거 언어로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언어로 바뀌어 이게. 한번 해봐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고등학생 때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언어로 바뀌면 그 다음 뭐 하냐면 그 언어가 뭔지 찾아본다. 근데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천사들만, 하나님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는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언어가 이제 무슨 언어인지 몰랐거든. 근데 한번 물어봐. 너희 만약에 언어로 나오잖아? 그럼 챗 GPT한테 물어봐봐. 이게 무슨 나라 언어냐? 한번 물어봐봐.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럼 방언을 막 해. 그럼 이건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이거 어느 나라입니다. 그러면 진짜 한번 찾아와봐. 언어로 받으면 너무 좋거든. 그러면 정말 선교지에서는 너무 활용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언어로 받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방언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1절에서 6절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아주 어렵게 여러분 방언 받는 친구들 보면 방언 받기 위해서 여러분 40일씩 음식하고 방언 받았어요? 아니죠. 방언 받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주 그렇게 막 이렇게 무슨 어떤 절정에 이르러서 어떤 단계를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냥 찾아와서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환상 보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열어주세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지키는 거예요. 훈련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고 얘기했죠. 은사. 자 그래서 선물을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뭐대로 주신다 그래요?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을,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주실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부르심이 더 맞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더 강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은 촉이 좋아요. 꿈을 또 잘 꾸고 꿈을 꾸면 꿈을 또 잘 해석하고 어떤 일해왔던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런 영이 열렸던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그러면 자녀들도 눈이 열리거나 이런 환상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임할 때가 있고요. 또 누구는 이제 막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돌아다니고 바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막 너무 편하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물론 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다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오중직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다 똑같진 않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기질이나 이런 것과 맞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 치료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이 열리거나 너무 민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료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 둔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치료 축사를 하려고 이 사람에게 가서 만졌는데, 아니면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에 있는 뱀이 자꾸 나를 물으려고 그래. 이게 보여. 느껴져. 그러면 갑자기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나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갑자기 쪼그라들어. 그래가지고 선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긴 하는데 뭔가가 자꾸만 얘가 나를 어떻게 막 할 것 같아. 나한테 옮겨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막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치료자들은 약간 둔해야 돼. 그래서 가서 보는 사람들은 뭔가가 보이는 게 벌써 지금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 그러면 그게 어쨌든 간에 얘는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의 새끼. 얘 나가야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다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둔한 사람, 저는 약간 둔한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나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얘가 큰 놈, 나쁜 놈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보내는 거예요. 이놈 아주 그냥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둔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다 쓰러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 쓰러져요. 그런데 나만 안 쓰러졌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죠? 저는 약간 안 쓰러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다른 분들 다 쓰러지고 나면 나는 내가 안 믿는 건가? 계속 이런 의문 가운데서 일단 저도 이렇게 약간 쓰러지는,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일어나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믿음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떤 임재가, 통로가 다 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통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또 쓰러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그냥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방언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방언을 계속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것도 열어주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사는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엉덩이 싸움을 잘하는. 엉덩이에 치질 생길 때까지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말씀을 비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적인 부르심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부르심이 뭔지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건데 이 5가지 부르심,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 교사, 이 5가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이 테스트를 하면 손가락이 접혀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손가락 접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걸 해보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손가락이 접히는데 안 펴져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저는 약간 의심이 좀 많거든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안 접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가락이 접히는데, 여러분 4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접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되게 잘 힘들게 안 접히잖아요. 4번째 손가락만 접히라 그러면 잘 안 접혀요. 이 5번째 손가락도 얘만 접히라 그러면 잘 안 접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스트 할 때는
가만히 딴 데 다 가만히 있고 저는 이제 네 번째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가 접혔구나. 맨 처음에 저는 새끼손가락이 접혔어요. 새끼손가락이 접히는데 그냥 이게 다른 데는 다 가만히 있고 여기만 그냥 이렇게 접혀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와서도 이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손가락이 접힌 거예요. 그래서 접히고 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계속 이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또 해봐야 될 거예요. 두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손가락이 접혔어요.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신경이 이제 말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이 말리는 거거든요. 이 신경이 말리는데 제가 약간 의심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팔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제돼 풀어져. 그래서 다시 풀어졌어요. 와, 저는 그때 이거는 그냥 내가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한 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의심이 많아서 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중에 다 알려주세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해주세요. 또는 이제 손가락이 안 접히더라도 이제 다 알게 해주시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엔 다 접혀요. 안 접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계속 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게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건데요. 같은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의 주황색으로 선물을 주셨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되었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포로되었던 자들이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뺏겼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뺏겼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 연합군들의 왕들에 의해서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받아서 이 훈련된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쫙 위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왕들이 뺏어갔던 탈취물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싸그리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롯의 것도 있겠지만 롯의 것이 아닌 거 또는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있겠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의 포로로 잡힌 자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 취하시면서 그때 사단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들, 이것은 원래 그분의 것, 또한 사단이 자기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의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 아니냐.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땅 아래에 내리셨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원래 계셨던 자리로 그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냥 쉽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그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 영화 보셨죠? 어디로 오세요?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한 번 낮은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는 거죠.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다시 그분이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서 다 뺏어오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노란색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다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물을 다시 주느냐? 만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시려고. 앞에서도 몇 번 들어봤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앞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를 보호자 우편에서 앉히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무슨 노릇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시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죠.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교회의 각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아까 했던 그 5가지 직임, 이걸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중직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중직임 5가지의 직임적 은사, 길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은혜를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직임적 은사 중에 5가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의 5가지 은사라고 하는 이것을 짧게 얘기해서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중직임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 약간 언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오중직임 찾아보시면 이 똑같은 그 해석이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풀어져 있습니다. 오중직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라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예수님의 피, 몸과 피를 이거는 전혀 이해 안 되잖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오중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움과 동시에 나중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만물에 충만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주신 5가지의 이 직임적 은사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총독이에요. 총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 황제가 모든 곳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잘 알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같은 누구를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로마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서 야 세금 걷고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땅을 마치 총독과 같은 마음으로
총독이 황제가 원하는 대로 총독 네가 가서 거기에 로마화 시켜라. 로마의 문화. 그래서 화장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대요. 대단하죠? 화장실, 사우나 그때 그것도 로마 시대 만들어졌대. 이런 것들을 해서 로마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총독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화 되었던 것을 예은아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야. 알았어? 이게 뭐라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는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세상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예요?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점집 쫓아가죠. 점집 쫓아가요. 타로 얼마나 많이 보러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예요? 야, 타로가 진짜가 아니야. 거기는 짝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언을 받아봐.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언해주고 중보하고 파쇄하는 기도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교회에 와요. 그런데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를 내가 아는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나면 깜빡했네? 무슨 기도를 안 했어요? 내 기도를 안 했네. 아유, 내일은 내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와서 내일은 반대쪽으로 열방을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내 교회만 돌보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함께 돌보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교회들은요, 그 교회만 성장하고 그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재정이 있든 없든 가서 우물 파요. 가서 교회 세워요. 선교비를 막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교회는 빚더미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한 교회다.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한 목회자.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만 열방을 향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이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혼자만 그 은혜를 받지 않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임했어. 강하게 임했어.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막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성령 받으면 안 되고 너희도 다 성령 받아라.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기름 부으심을 막 뿌리는 거예요. 여기 막 펼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때요? 나에게 드디어 이 은사가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은사를 가지고 본인이 풀어나가는 거죠. 이것도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하면. 그래서 어떤 식당을 보면 이 식당만 알고 있는 비법 소스가 있어요. 만약에 식당 주인이 사도적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러면 오는 손님들한테 뭘 알려줘요? 비법 소스를 알려줘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여기 고추장 너무 맛있어요. 이 고추장 말이야. 뭐죠? 쌀 말고 찹쌀을 얼만큼 하고 또 호박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약간 상큼한 맛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모든 비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람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줘. 사실 가르쳐줘도 이것을 가서 그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다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그러다 망해요. 망해.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냥 오히려 이것이 더 펼쳐져서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돼요. 여러분 사도적 기름 부심이 강한 교회는요 계속 퍼준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군산목양교회 다녀왔을 때 그 목사님 사도적 기름 부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가만히 저는 이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앞에서 하는 그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래가지고 저기 저 성도님 있죠? 저 성도님이 이런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사람과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럼 저 사람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보면 그죠? 또 와가지고 저희 목사님 저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의 교회에 이것이 그 생명수 교회에서는 이게 20년 동안 풀어졌던 사역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2년 3년 만에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더 테이블 교회는 이게 더 빨리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벌써 이 강의가 시작되면 저한테 뭘 말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저 친구가 이게 드러난 이유는 그 속에 있던 어떤 뿌리의 아픔인데 그래서 드러난 건데 목사님이 가서 지금 기도자들이 같이 중보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뿌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감지해요. 말씀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저한테 또 와서 어땠어요? 진짜 그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이걸 계속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아까운 게 없어요. 본인들이 이 3년 동안에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성령이 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의 재단과 임재를 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이것이 풀어졌으니 이제는 이것이 열방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와 연결되었으니 우리에게 이것들이 계속 풀어져라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기름 부심이 강한 목회자 또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에게도 그 기름 부심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도 본인들의 부르심은 사도적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이 사도적 부르심을 향하여서 목사님이 달려가는 그 비전이 본인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왜냐하면 하나니까. 한 교회니까.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이런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안 만나면 아무리 제가 봐도 이 목사님께 좀 배우고 싶다. 이 목사님께 가서 좀 물어보고 싶다.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이런 성령의 이런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죠 뭐. 그냥 해보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강하잖아요. 제가 하나를 물어보면 10개를 알려줘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도 다 알려줘요. 저는 약간 그런 이게 세상 말로는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라 그래요. 오지랖.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와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이것들을 막 풀어주는데 너무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소울이가 저한테 뭘 안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보면 아빠가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진짜 궁금한 건 자기가 오랫동안 아빠의 얘기를 들을 걸 감안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줘서. 저는 약간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보다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런 부르심이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세워가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격 테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한 가지 성격의 가장 강점을 먼저는 다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장점과 또는 배워야 될 점들을 보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다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가운데 전도는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예언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치유축사로 사용하겠습니까? 능력전도 우리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부르셨나요? 라고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사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요. 그런데 교사의 부르심은 가르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르심이 더 강했고요. 이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여기 앉혀놓고 엄마 성경책 엄청 큰 거를 가지고 가서 교탁에 서가지고 애들한테 말씀을 알려줬어요. 해봤자 뭐 삼손 다윗 뭐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 애들은 왜 앉아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한 6, 7명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또 너무 신나서 다음 주에 또 가서 있으면 또 애들이 와서 또 앉아있어요. 그러면 또 저는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20살 지나고 나서 야, 너 그때 그랬는데 나도 무슨 얘기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네가 그때 그걸 얘기할 때 네가 너무 즐겁게 얘기하던 그 표정이 나는 기억이 나는데 너 목사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즐거움, 유익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먼저 강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으로 전도하겠습니까? 라고 성경께서 접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예언적으로 축사할 때도 예언적으로 축사하고요. 여러분 축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축사는 그냥 빠져요. 빠져. 책임감 빠져. 내 열심 빠져. 뭐 어떤 두려움들 빠져. 외로움 빠져. 상처 빠져. 그냥 빠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들어온 그 상처와 이것들이 무엇으로 풀어지고 어떻게 채워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다르지만 보완하게 하시고 또 배워가게 하시고 증폭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만 있어요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훈련하면 조금씩 된다. 하지만 주 부르심은 있다. 주된 부르심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요. 큰일 났네. 5가지만 빨리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보거나 듣거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들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들에게 알려줬어요. 가야 될 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사실 모든 사역자들 옆에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는 분들이 계속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뜻을 하나님께 묻고 갈 길을 계속 묻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또 갈 때 어떤 일들을 예비하실 건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략을 다 주시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할 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있는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하래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래요. 자, 이 3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거, 덕을 세우는 거,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예언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유익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언이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러이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직설적으로 명령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예언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예언은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이 위로의 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할 때에 그게 꼭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쪽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건
그 사람 본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당신은 내 딸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못하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을 묶게 됩니다. 묶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옛날에 예언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서 몇몇 사람들을 묶어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언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요. 여러분 예언은 모두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자,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건 집을 세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 때에 교회 전체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이 풀어졌더니 예언하는 한 사람만 세워지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 순종한 사람 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예언은 모두에게 풀어지는 거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교회를,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이 저에게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더 있어요. 저는 예언의 부르심이 있어요.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세워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적을 정확하게 딱 해서 이 사람이 딱 깨달아야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서로가 분열되는 마음들. 그래서 1절에서 6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언이,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제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하라 그래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 중에 뭘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세워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방언은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친밀함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충만케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뭐가 풀어져야 돼요? 예언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 예언이 풀어져요? 방언이 풀어져요? 방언이 풀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방언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언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안 계세요? 물론 계시죠. 그런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단들이 자꾸만, 그리고 이 무당들, 얘네들이 자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네가 갖고 와서 이상하게 써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지개를 보면 동성애를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만 무당에게 가서 뭔가 예언받는 거,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로 받은 걸 믿는 우리는 예언을 더 해야 돼요. 방언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예언이 오랫동안, 이 예언이 풀어졌다가 닫히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 풀어진 교회들을 가보면요, 공통된 건 딱 하나예요. 예언의 보편화. 뭐라고요? 보편화예요.
뭐냐면 모두가 다 뭘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다 예언이 교회 가운데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동일해요. 교회 가운데 예언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언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언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한 사람한테 가서 예언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예언이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저에게 특별히 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풀어졌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예언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더 예언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왠지 목사님이 예언해주면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언을 안 받으면 그러면 오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해줬어도 한 명 목사님한테 예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찝찝해. 이게 우리의 머리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보편화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어요. 또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최대한 여러 사람한테 가서 누구한테도 하고 누구한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끌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이 가서 막 끌고 다녀요. 이 사람을 여기도 가서 예언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혼자 녹음 다 해주고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여기서도 예언 받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언들을 다 받게 해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이 예언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퍼즐들이 맞춰져요. 그리고 한 10명에게 만약에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7, 8명, 9명, 10명 예언이 다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서로 다 몰라요. 서로가 다 몰라요.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다 몰라요. 저희가 그걸 계속 경험을 해요. 다 몰라요. 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언을 받으면 10명의 예언이 거의 9명, 10명의 예언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서 또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예언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이번엔 시즌이 다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르니까 이번엔 또 다른 예언이 9명, 10명이 동일하게 또 그 예언이 나오게 돼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입대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울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가 방금 좀 전에 어떤 분에게도 이 예언을 받았는데 확증이 안 됐대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인지도 몰라요. 저는 가면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 선생님한테 성도님한테 예언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확증이 더 생긴대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또 가서 점심때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다른 분한테서 받았는데 똑같이 그 예언을 똑같이 또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언은요 보편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물어보면 예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꾸만 올가매는 예언이나 어떤 명령식으로 하는 그런 예언을 풀면 경고를 한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자꾸만 예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 숨어서, 내 집으로 와 집사님, 목요일날 저기 낮에 10시에 내 집으로 와, 교회에서 안 하고 자꾸만 어떤 은밀한 곳에서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을 정지시킨대요. 당신 우리 교회에서 예언 풀지 마세요. 1년 동안 풀지 마세요. 예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도 예언 풀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분 빼고 나머지도 다 예언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예언이 열리게 된대요. 나중에 1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이번에 3년, 5년 아예 나중에 퇴출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훈련을 반복해도 그 훈련이 안 될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예언을 풀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엔 복음전도자예요. 복음전도자는 뭐냐면 여기저기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를 읽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아우 누구 집사님은 맨날 교회 우리 봉사하고 있던 날인데 거기 가서 저기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스타벅스에 앉아있던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을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어느 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을 세워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나가요. 전도한 사람은 여기 앉혀놓고. 그러면 교사의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을 또 세워요. 초신자를 믿음을 집어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이 사람을 또 세워서 부르심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은 또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번에는 저기 투썸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앉혀놓고 자기는 또 가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왜 교회 봉사 안 하고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꾸짖잖아요. 교회 그 밖에서 만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뭐 하냐면 나가서 방문 판매해요. 화장품 방문 판매. 뭔지 알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좋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질 자체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가서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 갈래? 이래서 왔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예언이나 축사로. 그래서 얘기하다가 스타벅스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누가 아파? 자기 아파? 50개냐? 팔이 안 올라가? 일로 와봐. 우리는 기도하면 다 낫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더 계셨네?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저기 해줘.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들어봐. 오 대박.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 이번 주에 와. 그럼 데리고 오는 목사님 제가 데리고 왔어요. 스타벅스 그분이에요? 자 앉으세요. 50개. 자 더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팔이 낫게 되고 그럼 그분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나의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삶으로. 나는 내 삶으로 전도할게요.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 한 줌 한 줌 뿌려가면서 고구마처럼 콕콕콕 찔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자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우리 치유축사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서가지고 씌워보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예요. 목자는 뭐냐면 목사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이 목사라고 여기 기록된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말씀을 보면 11절에 자 사도는 그 초대교회 때 있었 선지자도 구약시대 때 있었던 거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도 지금 이제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고 자 지금 시대는 목사와 교사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들은 이미 안수받은 목사님들 계시고요.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들 계시죠. 자 교사들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와 교사만 가르쳐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동일 선상 가운데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모두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 심지어 어디는요 교사만 얘기해요. 교사만. 목사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목자거든요. 목자. 지금은 목자 필요 없습니다. 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자는 양치는 사람, 동사는 돌보는 사람, 지키는 사람,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목자가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양이 병들면 누가 치료해줘요? 목자가 치료해줘요. 자 양이 곰에게 사자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양들을 잘 지켜야지 이래요?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입 벌려 임마 입을 확 찢어가지고 내 양을 다시 데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아플 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양이 뭔가 양들끼리 싸웠어요. 목자가 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자에게는 치료하고 축사하는 사역들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합니다. 다음에 교사입니다. 교사는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에스라는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먼저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그래서 교사는요, 연구하는 것이 없으면 교사의 그 직임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지자의 그 기름 부으심, 선지자의 직임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자 이제 얘들아 보는 것을 얘기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걸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 얘기해봐.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은이 지난주 했잖아, 그지? 시아도 지난주 했지? 할 수 있어요. 뭘 배우고 오랜 시간 동안 10시간에 이걸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교사는, 자 지금 에베소서 5장을 그럼 예은이가 이따가 오후에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한테도요. 목사님 우리 오늘 배운 김에 지금 1시간 반 됐는데요, 2시간 가죠? 2시간 더 해요. 우리 밥 먹고 또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이거 또 준비해야 돼요. 밤새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사는요,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비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해봐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러면 이게 진짜 되나?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되어진 말씀들이 내 안에서 더 확증돼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더 힘있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더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만 좋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풀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그 부르심 테스트 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세요. 그래, 고마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 부르심 테스트를 하고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중에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군대 가면 뭐 하냐면 총 쏘는 거예요.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하기 전에 총 쏘는 자세를 몇 시간 동안 총 쏘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덜덜덜덜. 팔이 막 다 떨려요. 그럼 팔 다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럼 바둑알을 올려놔요. 바둑알. 그럼 바둑알이 툭 떨어지죠. 187번. 나 187번이었거든요. 저 훈련 배울 때. 187번 나와. 187번 올려봐. 저희 가서 대가리 박어. 그냥 가가지고 머리 박고 있다가, 머리 박으면 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그때는 총 들기도 전에 손이 덜덜덜. 그러면 이 올리지를 못해. 187번 올리면 나가 임마. 나가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몇 시간 하고 며칠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를 박고 손이 떨리다가도 총을 쥐면 손이 안 떨려요. 그리고 나중에 병장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이 그때 시력이 0.015예요. 0.015. 제일 위에 있는 시력검사의 그 테스트지를 눈물 한 방울 하품해가지고 눈물 한 방울을 흘려서 양쪽 눈을 다 뜨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땡, 이게 제 시력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맨 위에 것도 아무리 보여도 안 보여요. 그 시력인데도 여러분 그 사격을 하는데요, 표적지를 맞춘다니까요. 제가 뒤에 있는 애한테, 야 어디 있냐? 야 저 세 번째 있는 거 내 거야? 맞대. 쟤한테 쏘면 돼? 그 쏘래. 한 방 탕 쏘고 나면, 야 맞은 거 같아? 그런 거 같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10발 20발 다 쏘면 다 들어가요. 이게 돼요. 훈련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목사님 예언, 치유 축사, 그거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하세요. 예언도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열려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성령님 열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파? 일로 와. 기도받아.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예언하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보자.
이게 우리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방언할 때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처음 방언 받은 친구들 굉장히 어색하지. 승현아 굉장히 어색하지. 그런데 방언을 금요일날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갈궈가지고 하다 보니까 돼 안 돼? 되지. 그래도 오늘 지금 너 일어나서 방언해볼래?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데 또 갈구면 돼 안 돼? 돼.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처음에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방언하는 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 축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익숙해질까요? 안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지겠죠. 그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언하고 모두가 다 치유 축사하고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사의 부르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가르침의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전도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 태화강 쪽에 이번 주말부터 남양 특집 무슨 그런 게 열린대요. 그래서 귀신 퍼레이드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한대요. 남양 특집이라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가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가면은 귀신 분장하고 뭐하고 그런 귀신 그 뮤지컬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이걸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쇄하는 기도 하는 거예요. 태화강 쪽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면서 파쇄하는 기도 하세요. 걸어가면서 파쇄하는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열린다고 하거든요. 3일 동안인가 열리니까 그 전에 태화강 쪽에 갈 일이 있으면 그곳에 다 지역들을 파쇄하고 묶는 기도하세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귀신들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귀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못할 수 있도록 계속 파쇄하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수종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울아 반주해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사들을 풀어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사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그 은사들, 책임적인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의 기름 부으심들. 이런 기름 부으심, 나를 향한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두 가운데 풀어짐을 알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들을 발견케 하십시오. 더 활성화시키게 하십시오. 더 열려지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